오늘은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어떠한 행정,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또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구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 어느 때 심판한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행정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의미다. 보통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서 뭐냐, 아버지의 심판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행정,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행정, 다스림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인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정이 있다. 그러한 의미로서 나는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다스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심판, 행정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다. 또 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나라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런 날이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선한 일, 영적인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한 교회생활을 가질 때 올바른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정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아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행정 안에, 어떠한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손을 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힘든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행정에 벗어나면 당연하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한번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던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여기 보니까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다. 결국 마지막 때 그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진짜 임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형벌 아래 둔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의미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그런 말 비슷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도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죠. 음부라는 곳은 죽음 뒤에 가는, 육체의 죽음 뒤에 가는 곳인데, 음부는 낙원이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대기의 장소.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의 장소죠. 그리고 나중에 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겁니다. 그 전에도 그 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떠한 나름대로 어떤 보호 가두어져 있죠. 나름대로. 왜? 진짜 심판이.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합당한 하나님의 행정을 거슬리면 우리도 어떠한 징계와 형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벌에도 다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 어떠한 질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시에 사니까 군포시에 산다, 수원시에 산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시청이 다 있고, 시청 안에서 기본적인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은 어떤 법을 어기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시청의 행정도 마찬가지죠.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이 도시 안에 가장 교통 법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이렇게 벗어나면 거기에 따른 벌칙금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도 종종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와요. 이게 왜 오지? 그러니까 어떤 주정차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시간이 오버돼서 그런지 얼마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거 동일한 거예요. 다 이렇게 기본적인 시에서도 그런 시의 어떤 행정에 따라서 벌칙금, 믿는 사람은 봐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봐주고, 그렇지 않아. 동일하게 다 합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기본적인 행정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좀 하나님이 관대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겠지만,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어떻게 엄격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죠.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다른 집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엄격하려는 그런 마음. 왜? 우리 자녀를 사실 영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니까 앞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종종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본적인 행정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면 당연하게 영적인 벌칙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하면 운전은 이야기니까 운전을 얘기하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면허증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거죠. 기본적인 시의 행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선을 지켜야지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다스림, 행정 안에 있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행정 안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죠. 어려워지죠.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 안으로 이끌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 그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체험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베드로전서는 주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정,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을 강하게 언급합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지만 결국 이러한 주제도 사실은 우리의 속생명의 성장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합당한 우리의 속생명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갖도록 그런 내용도 베드로 전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항상 모든 이 땅에서의 핵심적인 생활은 사실 생명을 따라 교회 생활을 갖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고 이 생활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1장 2절만 봐도요, 베드로전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분별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또 삼일째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바로 그분은 그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영원한 선택하심, 바로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분별시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구속받음, 이것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선택하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별시키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세 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됐죠. 성령의 거룩함으로 분별됐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 구속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되면 구속받아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아버지의 선택하심, 성령의 거룩하고 우리를 분별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결국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 영생, 이 생명을 따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해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생명의 느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적으로 그냥 성장하죠.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죠. 다 이것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먹어야겠죠. 우리는 뭘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한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돼요. 뒤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영적인 젖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진짜 사모하죠. 모든 동짐승의 새끼들도 다 그 젖을 먹으려고 진짜 수고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젖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해야 돼. 왜?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말씀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는데 이거 다 영적인 성장을 요합니다. 그럴 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 베드로전서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 우리 혼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는 깨끗해진다. 우리 혼이 깨끗해진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그 1장 2절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 이렇게 말해. 깨끗하게 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혼이 변화된다고 표현해. 변화. 그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은 우리 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혼의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오셔지면 당연하게 우리 몸이 영광의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혼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교회 생활 안에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요.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벽돌이라서 벽돌 영적인 신령한 돌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간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구약에는 성전이 돌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근데 신약에서는 바로 사람으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라고 산돌. 우리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혼은 변화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감정과 우리의 온 존재를 새롭게 깨끗게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럴 때 우리 모든 자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됐잖아. 이 제사장은 개인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모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런 뜻으로 여기 설명하는, 하나님 그런 집을 짓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의미는 보통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 관점에는 모든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거듭나고 그들의 혼이 점점점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을 받아. 혼이 변화돼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될 때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제사장이 돼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뭐 수요 예배나 보통 이제 하는 금요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오늘 말씀에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에서 잠깐 벗어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행정을 어떻게 보면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 생각보다 또 쉽지 않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또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적인 갈등과 아픔도 많죠. 사실 그런 거 다 경험을 조금씩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당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행정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에 합당치 않으면,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로 이렇게 모인다면 거기에는 누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행정과 그 행정에 따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행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